1860년 5월 8일 미국 미시건 호수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385명의 승객을 태워 가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385명 중에 28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 하나가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수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6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기진맥진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겨우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년은 곧바로 또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조해내었고 17명째 구조를 했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청년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상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7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나이 32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17명의 생명을 구했으니 얼마나 큰 보람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명 중에 저에게 연락이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데 이 청년은 매우 낙심되어 있었고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41장 읽었는데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40장 마지막 구절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3일이 있다가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복직이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복직이 되고 나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복직에 대한 이제 꿈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요셉을 잊지 않겠다고 요셉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직이 되고 나서 그 일에 바쁜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그는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감옥에서는 요셉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원장은 전혀 요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고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문둥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매우 서운해하셨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각별한 수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고귀한 희생도 잊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이 또 잘 변하죠. 마음이 안 변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오래간다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지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모든 도모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 많으시죠? 사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실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요셉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렸고 부모님도 잊어버린 것 같고 형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린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 말고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단련하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련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계십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해내시고 역사의 그 주역으로 올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하죠. 저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종 하갈이 아직 젊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약속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나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웃죠. 왜 웃습니까? 사실 비웃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소입니다.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70년 후에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70년이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또 때로는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고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정말 미운 7살처럼 골칫덩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시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아서 정말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희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매우 열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주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는 2시간, 저녁에는 3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새벽 4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3시 반이 되면 저는 일어나서 신방을 갑니다. 새벽 성가대를 섰는데 새벽 성가대원들을 깨우러 다닙니다. 한 40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깨우고 돌아오면 4시 10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게 되죠. 그렇게 성가대원들을 깨우는데 계절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주 추울 때, 눈이 오고 길이 얼었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떤 가정에 가면 부모님이 내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저녁 10시 반에 모든 사역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이 되면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그 젊은 시절 그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도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도 힘든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힘든 순간에도 제가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셨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은,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역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장면입니다. 40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의 것입니다. 꼭 필요한 그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법에 의하면 남자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딱 30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는 가장 필요한 때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세워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절대적인 신임은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왕의 보좌를 빼놓고는 다 주었습니다. 완전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니까 껌딱지 할아버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껌딱지 할아버지의 교회 바닥에서, 교회 계단에서 껌을 떼어내는 그 수고, 하나님은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